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인데, 우선 1절로 6절을 보면 이 부활의 역사성, 즉 사실성을 설명을 합니다. 1, 2절을 보면 부활을 기대하거나 또는 믿거나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거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시체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예상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이 시체에 바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첫날이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벽이죠, 무덤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무덤을 큰 돌멩이가 아닙니다. 바위 같은 겁니다. 여자들 한두 명 가지고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돌을 옮겨주어야만 우리가 들어가서 시체에다가 이 향품을 바를 텐데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자들의 반응이 놀라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몹시 놀라 떨며 도망했다 그래요. 부활하셨는데 몹시 놀라 떨며 도망했다. 그러니까 전혀 부활을 예상 기대하지 않았다. 소망 자체가 없었다. 자,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될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기대를 했어야 조작도 오는 거죠. 기대를 안 한 것을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물건이나 제품 같은 걸 만들 때에도 그런 새로운 물건과 제품에 대한 상상이 있어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게 참 재밌다고 그래요. 과학이 실제로 뭘 만들기 이전에 만화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가들이 과학자들보다 훨씬 상상력이 뛰어난 겁니다. 소설가나 만화가가. 그러니까 소설가나 만화가가 상상을 해서 막 뭐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만화책으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 같은데. 그러면 한 20년이나 30년쯤 지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그러면은 그 과학자들은 한 30년 전쯤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만화를 보고 상상력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과학자들은 그런 상상력이 없어. 근데 공부 별로 안 한 만화가,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공부 별로 안 했다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들이 상상력이 훨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의성은요, 학교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창의성이 뛰어난 겁니다. 30년, 50년 전에 미리. 근데 제가 50년 전 어렸을 때,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제가 몇 살인가요? 55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만화책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은 30년, 50년 전 만화가들이 그려놨던 대로 해보는 거예요. 실험도 해보고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 비행기도 그런 것도 그러고, 우주선 같은 것도 그러고, 로보트 만화가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로봇이라는 건 과학자들이 꿈꾼 게 아니에요. 만화가들이, 제가 어렸을 때 라이파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라이파이. 근데 그 로봇가 지금 현실화돼서 청소 로봇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이제 전투도 로봇이 한다잖아요. 요즘은. 그 비행기도 이제 무인 로봇 드론, 탱크를 내가 이번에 어디서 봤는데, 무슨 기사를 봤는데
무인 탱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무인 탱크. 옛날에는 탱크 하나에 7, 8명이 들어붙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 무슨 탱크 K2인가 무슨 탱크가요, 인원이 3명밖에 안 탄대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뭐를 꿈꾸느냐면 우리나라가 아예 1명도 안 타는 탱크 그거를 지금 그 설계 제작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4, 50년 전에 만화가들은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본문에 와서 뭔 말이냐면, 뭐 기대하고 상상하고 소망했어야 부활을 꾸며내지. 소망하고 기대 자체, 상상 자체를 안 했는데 뭐 부활을 조작하고 꾸밀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4절을 보면 그 돌이 심히 큰데 와 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어요. 누가 이걸 굴러놨을까?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5, 6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청년이 누구냐는 마가복음은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청년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보라 그래요. 보라. 그가 두었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제시하는 증거는요, 빈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빈 무덤이에요. 세상의 모든 위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도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무덤이 어디 있는 무덤인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상업적으로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고 여기가 나사로의 뭐고 그건 다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실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빈 무덤을 봐라. 없어요. 시체가 없어. 그럼 부활한 거죠.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27,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봐라. 이거는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부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할 때 의외로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말씀의 성취, 이게 각 복음서마다 부활의 증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활의 사건을 나의 개인에게 적용해서 개인화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자라고 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사명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9절 10절 보면 아까 이제 8절에서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9절 10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게 먼저 보이셨다 하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녀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낙심과 죄책감을 고쳐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향을 잃고 도망간 그 인생의 방향을 새로
붙잡아줘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고 그 불신을 신앙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이미 소망입니다.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었는데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고 치유시켜서 그걸 덮어주고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 주님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는 여자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남녀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울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명을 갖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고, 의심이 변해서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넘어졌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라. 11절, 그들이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들었는데 믿지 않더라. 이 말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들에게 부활의 기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지만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안 믿는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활의 사실성, 그걸 이 마가복음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하고 또 13절을 보면 그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여기 12절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시골로 갔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은 후에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마리아의 말을 들어도, 엠마오의 두 제자 말을 들어도 저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8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서 도망간 그들이 11절에 믿지 아니하였다,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리고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또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계속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믿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이걸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상식과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종교는 인간의 깨달음과 뭐를 느끼려고 하는 몸부림과 자기 수양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걸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믿은 거죠. 어쩌다 보니까 믿은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나도, 제가 늘 말을 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도올 김용옥이를 보세요. 온 가정이 기독교인데 자기만 그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무슨 종교 혁명, 그가 말하는 종교는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기독교 혁명을 자기는 바란다. 그래서 뭐 예수가 동정녀 탄생한 것도 부정하고 막 그런 인터뷰를 했더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4절로 18절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믿음 없는 것을 14절 꾸짖으시고 15,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 전파 안에 세례와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 세례와 구원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구원도 역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믿는 자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정죄도 함께 포함한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 그게 복음인 거죠. 감사한 것은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것은 복음 전도는 가장 확실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귀신 쫓겨가는 것이 뭐 귀신아 나가라 해서 막 귀신이 떨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림의 현상은 없지만 사실은 이미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배권이 무너지는 것이 귀신이 쫓겨가는 거죠. 결박되고 쫓겨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말하고 새 방언 말을 한다는 건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언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언이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전도나 설교 듣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근데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옛 방언은 뭘까요? 옛 방언은 뭐 세상 말,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던 입술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을 말하는 입술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는 일이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정복을 말합니다. 뱀을 어떻게 집어 올리죠? 꼬랑지를 집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뱀은 머리를 잡고 집어.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이게 전도를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뱀을 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뱀 집을 일이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뱀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이거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뭐 어린아이가 장난치고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임했던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그 죄의 어두움과 거기에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치유 같은 것도 그런 복음이 주는 은택, 복음이 주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 18절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승리가 있고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해방과 승리의 열매들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하셨다. 왕권을 얻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이 17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는데, 표적이 사인, 세메이온이잖아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해 보라 하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그냥 그거는 표적이 아닌 거죠. 그냥 뭐 종교 마술 같은 그런 거죠. 그러나 표적을 말씀 증거의 용도로 사용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장 전체를 해야 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못 믿을 부활을 믿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부활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이 부활이 주는 소망으로 낙심과 절망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죄책감과 방향 없는 인생이 방향을 얻게 하시며 의심과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곱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진 여자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부활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